내 형제라고 밝히고 있어요. 형제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인을 말합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을 의미해요.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목사님, 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범하죠. 죄를 다 범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라는 것은 좀 다른 죄를 말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죄는 엄밀한 죄가 있고 스스로 잘 해결해야 될 그런 죄도 있고, 또 어떤 죄는 드러나는 죄가 있어가지고 그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교회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죄도 또한 있어요. 엄밀한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쓰는 가운데서,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같으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환경도 또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는 드러난 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만히 두어서는 되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런 죄를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실 이 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또 이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어떤 형제가 아내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내가 그 가정 괴로워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봤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그냥 가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이 정처가 빠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 놔두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가만히 두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죄. 15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고 있어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죠. 죄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고하는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권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벌써 이야기하셨어요.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 위에 부분에 보면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벌써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하시고 지금 15절 말씀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상대해서 대해서
권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양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어요. 놔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 형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형제를 권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권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이 사람을 내가 멸망의 길에서 돌려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권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 99마리를 산에다 놔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길 잃은 양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기쁨을 가졌습니까? 양 99마리보다 더 기뻐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만일 그 형제가 죄를 범한 형제가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얼마나 귀한 기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고를 해야 되겠어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훈인데 비슷한 환경에서 주신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떤 권고를 주십니까? 19절 17절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죠. 우리가 형제의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권고를 할 형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거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하고 있어요. 가서 충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견책하라, 충고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서 멸망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에스겔 3장 17절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어요. 드러난 죄가
커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고 있어요. 그때에 에스겔을 세웠어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에스겔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살인이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말씀이 너무 복잡한 것 같죠. 그렇지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나 관계가 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어요.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가서 이 악한 사람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지 않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죽을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가서 깨우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말이죠. 이 사람에게 깨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도 말해도 소용없어요. 암만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사람이 죽었어요. 악한 사람은 그 자기의 악한 일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내가 가서 깨우치라 그랬는데 왜 깨우치지 않았느냐? 그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어떤 경우입니까? 같은 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여금 가서 깨우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서 깨우쳐도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가서 깨우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의 피값을 너한테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원래 의인이 있었어요. 참 공의를 행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공의를 행하던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원래 공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러니 에스겔이 말이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공의로운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악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 악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원래 의인이었어요. 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도 살고 에스겔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울 때는 이러한 목적으로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가르침이 우리한테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곡히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가서 전했어요. 가서 권고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자, 그만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두세 정인을 세워서 같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가니까 힘들지. 너 혼자 가니까 그 사람이 잘 알아듣지는 않지. 먼저 혼자 가서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아마 무시해서 듣지 않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두 사람을 정인으로 데리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같이 가니까 정인이 이제 몇 사람입니까? 전하는 사람과 데리고 간 한두 사람, 그렇게 이제 두세 사람이 정인이 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형제님 꼭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꼭 전하는 두세 사람 정인을 세워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간 정인도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이 말이죠. 이 교만한 사람이 이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죠. 우리 경험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돌아올 수 없어요. 회개의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남은 한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라. 모든 사람 앞에서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우라는 말은 신명기 19장 17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모든 악에 관해서, 모든 죄에 관해서 한 정인이 아니라 두 정인이나 세 정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혼자 가서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아내를 때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에요. 혼자 가서 얘기하기보다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두세 사람의 정인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 교만한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그냥 끝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라고 그럽니까? 교회에다가 말하라고. 교회에다 말하는 것 같으면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말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답은 말이죠. 18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이 더 권위가 있으니까 목사님과 같이 가서 이 얘기하면 회개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 말 없어요. 그 말 없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더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매달려서 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죄를 범한 형제가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과 세리는 제쳐놓고 저주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더 많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방인과 세리라도 제쳐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됐다. 교회에 이 얘기했으니까 내 책임 다 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방인과 세리도 더 많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는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보통 언제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확실하고도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말씀이 따라 나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얼마나 교회의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맨다는 말은 문맥상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 죄를 범해서 회개하지 않는 형제, 가서 범죄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암만 가서 회개를 권고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혼자 가서 권고했죠. 두세 사람이 정인을 가서 권고했죠. 교회에서 기도도 했죠.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그것이 맨다는 말이죠. 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푼다는 말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그 사람이 결국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푼다는 말은 그 사람이 결국 돌아오는 걸 말해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는 거 하고 푸는 거 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쉬운 일입니까? 내는 게 쉬운 일이죠. 그냥 그 사람 한마디 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푸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푸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양 99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 정도 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으면 내버려둬도 뭐 크게 손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갔다고 했어요. 두고 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풀어야 되겠습니까? 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풀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내는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풀 길을 찾아야죠. 풀 길을 찾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말이죠. 18절 말씀을 남용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은 가톨릭 교회가 잘못 이용했다. 이 말씀을 잘못 이용했다 그러는데 뭐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리면 풀리리라. 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말이죠. 이 말씀을 남용했어요. 어떻게 남용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남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땅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 면제부를 사는 것 같으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교회 땅에서 풀었으니까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제부를 사지 않으면 땅에서 매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위협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뭐 큰 교회를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남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남용함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원해.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에 두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새벽 기도는 뭐 두 사람보다는 항상 많아요.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구할 만한 걸 구해야지. 구할 만한 걸. 근데 그거 사실 대단히 지혜로운 말 같아요. 말 같은데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조금 틀려요. 어떻게 본문 말씀은 다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했어요. 무엇이든지. 물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겠죠.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구하는 가운데서 나의 욕심이 순화되고 나의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죄를, 오늘 본문 말씀이 죄를 범한 사람, 돌아올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이지만은 우리 삶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병이 걸렸어요. 의사들이 다 고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럴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녀들이 말이죠,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안 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꾸 혼기를 놓치고 자꾸 그냥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위해서. 될 만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안 했죠. 모든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재차 확신함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또 다시 작은 교회를,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에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용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기도, 우리 교회는 기도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건 좀 과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